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오늘 주님 또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3일 전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복음만이 또 전파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희들이 정말 그 주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녔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제 3절에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제 그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필요한 부분만 또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특별히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의 가장 큰 주제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교회가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막 이런 것을 다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런 자기 안위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인간중심적인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현대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자각하고, 이것이 정말 본질상 그 한글 성경에 그 해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By nature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게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의 그 이 세상과 우리 모든 인간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 믿음이 출발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보통 또 얘기하기를 죄나 뭐 진노나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런데 소비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은혜 주신 것 이런 거 생각하지, 너무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따지고 또 이렇게 뭐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부정적으로 또 오해해서 이제 그런 것을 원치 않고 그저 사랑의 열매 또 선한 열매 이런 것만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있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세상의 모습과 우리 인류의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로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아주 신앙의 출발의 기초적인 우리의 믿음의 그 바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이게 만약 실제 사실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이것이 실제 사실이라면은 뭐 그 어떤 인간의 노력, 뭐 정말 무슨 국제회의를 통해서 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막 이러한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지금 이 사실과 현실이 더 중요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 이거를 먼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영원한 주님 다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이해 못하고 구원의 의미도 이해 못하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핵심이 이것인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왜 그리스도께 죽으셨는지 그 의미도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세상,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교리가 이것이 이 말씀이 이 현실이 이게 바탕이 돼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그저 좋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좋은 교사로 또 정말 인간이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또 착하게 살고 선하고 이러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바로 믿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러한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그 믿음의 바탕이라고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도 이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또 우리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의 복음을 받아야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30년을 지금 전해오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저도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에 또 우리의 죄인인 것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러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회개하고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또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 또 이 순간도 또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 저도 인간적인 여러 가지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살면서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래도 성령님이 강건하신 은혜로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은 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요. 또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안식과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은 이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 현실, 이 세상 현실에 대한 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주신 것인데 정말 큰 영생의 축복이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세상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다음에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야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의 영의 축복의 삶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현대에서는 현대 신학에서는 많이 이제 그런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많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과학도 발전하고 사람 스스로 위로하는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이 이제 거의 뭐 만연되어져 있고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구약을 이제 그 진노의 하나님을 그것을 이제 그 비판하기를 그것은 구약의 그냥 그 족장의 그 가부장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아주 율법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심판적인 이러한 그러한 그 모습인데 그것은 뭐 좀 뭐 또 심리학도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런 심리 투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잘못 보게 되고 또 유치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이렇게 굉장히 아주 원시적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신약의 예수님은 정말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시라는 거죠. 은혜 이렇게 그 섬김과 사랑과 은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이 구약의 이런 가부장적인 이러한 심판하신 하나님이나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의 진노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현대에서 신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신약의 그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세상을 말씀해주고 또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복음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 그런 내용들이 그 바탕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선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을 잘 이해해야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진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데, 그는 막 그 진노가 앵거로 막 생각합니다. 이런 wrath인데 막 그 분내가고 막 분노가 폭발하고 막 조절하지 못하게끔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서 화내고 막 이런 것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잘못 이해합니다. 사람의 진노는 근거가 없습니다. 뭐 화가 막 내 감정이 화가 나면 속상하면 또 내가 상처를 입거나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화가 막 폭발하고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 그 하나님의 의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그것을 거부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잘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이 하나님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불의의 그런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이것이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하심에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화내고 막 폭발적인 화를 내고 조절하지 못하시고 막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이러한 그 진노, 화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바탕이 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또 인간의 죽음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죄의 삭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양검으로 두루 도는 화양검으로 다시금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를 막으셨는데, 이 두루 도는 화양검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의 정의의 이 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 아무리 노력해도 그 두루 도는 화양검으로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이 공의의 이 검, 칼, 이것을 사람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그 진노는, 의에 바탕된 진노는 구약 성경에는 홍수 심판이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국가나 개인이나 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또 이 사단에게 속은 거죠. 이거 그렇게 해서 거짓과 온갖 악을 악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그 고통받고 징계받은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구약 성경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교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나타나 있죠.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 있지만, 그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이렇게 정말 악해지고 또 사단에게 속아서 또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 없이는 이 구약 성경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시작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칩니까? 누가 너희로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제일 잘 아는 말씀이고 모두들 많이들 외우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말 사랑하시지만은 그는 무엇입니까? 멸망받지 않게, 멸망하지 않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뒷절에 가면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들의 복음에 순종치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간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종종 인용하는 내용이지만, 아테네에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이제 그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고 그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회개해서 주께 돌아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에 대해서 이 복음은, 이것은 아주 핵심이고, 그것을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에베소 2장이지만 5장으로 가면은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도 불순종의 아들, 그 불순종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얘기한 것인데, 5장에 가면은 그 일관적인 내용으로 이 복음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상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냥 세상에 선한 거 사람들에게 뭐 다 저 목사님 좋고 착하고 뭐 훌륭하고 사랑 많고 그게 사명이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정말 이 자기 의로 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이렇게 그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이 임하느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과 기름처럼 우리가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과 다른 그 세상의 우리의 육적인 욕심과 이 그러한 우리의 그 마음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그 사회 윤리적인 정욕의 이런 잘못된 그런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신적인 것, 또 우리 감정적인 것, 지적인 것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갖는 것도 미움의 노예가 돼버리고 또 우리가 그 무신론의 이런 지식도 또 거기에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전혀 이게 영이 우리의 영과 귀가 가리고 이것이 막혀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이제 교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목회에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정말 참다운 열매가 있고 또 주 안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이 주 안에 성령님으로 교통하는 주님의 종들은 공통적으로 정말 감사하는 것이 회개의 복음 선포입니다. 회개의 복음. 이 회개의 복음을 받고 회개해야 그래야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의 의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뭐 해도 정말 깊이 내 존재 전체를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또 그것도 사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기 의에 빠지면 회개했어도 자기 의에 빠지면 그 영혼의 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깊이 회개하면 이제 자유함이 있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부터 다 해방되어서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이 은혜의 삶이 이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상대적으로 무슨 인간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복음이 있어서 다 성령 안에 교통하고 저도 성도님들 위해서 뭐 아부하고 인간적으로 뭐 잘해드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정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이제 이러한 저희들의 성령 안에서의 관계가 이제 필요할 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걸 기다리는데 이는 장래의 노아이심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라. 장래 노아심.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곧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점 이게 막 진화론으로 앞으로 잘 돼가고 사람들이 그 인간들끼리 잘 될 것 같지만 점점 이 사회는 사단이가 이제 더 조종하고 성경 계시록의 말씀대로 좀 사랑이 식고 또 인간은 더 욕심을 추구해서 정말 사람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인간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과 진리, 진실한 삶과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그 크리스천들의 삶도 이제 그 참다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아름답고 순수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배후의 악한 영, 인본주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외치고 좋은 걸 추구해도 그 본성이 우리의 그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그 악한 그 배후 속에 정말 무서운 악한 세력의 본성이 있고 결국 그 마침내 그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뭐 히브리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계시록에서도 이제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그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서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린 양 하면은 되게 굉장히 이노센트하고 순수하고 다 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희생과 사랑과 순수하고 아주 연약한 이러한 이미지로만 그 예수님께서 정말 희생양이 되신 거죠. 어린 양으로.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어린 양의 진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것은 이 어린 양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이 정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러니까 어린 양은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선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실을 회복시켜 주시고 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옳은 걸 회복시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는 것이 이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에 우리가 그 해방된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는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성경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걸 거부하면은 이 성경 자체를 다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말씀과 우리의 그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무서운 일인데 현대의 많은 교회와 사람들의 신학과 사상 속에서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고 저도 이제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원죄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아주 심플하고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필요하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러한 그 시작 이거에 대한 그 이해로 이 시작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전혀 소망이 없는 화염검으로 이렇게 막아놓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우리 존재고 이제 허망에 살다가 곧 죽음을 맞게 되는 저희들이고 또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또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것을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거 시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해가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예가 적당할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진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사식 넣어주고 그 사람한테 좋은 카운슬링 해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거를 해준다 그래 해줄 때 그게 진정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할 수 하고 그 사람에게 진정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구원해 줘서 그 사람을 자유의 몸으로 다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감옥 바깥으로 나오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나 시작 없이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인간적인 자그마한 것들로 이런 세상에 이렇게 인간이 그거는 거짓 사랑이죠.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 바탕엔 진실한 사랑이 없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민교회도 이것저것 심부름 해드리고 이렇게 신방 잘하고 사람들 위로해주고 사랑 베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가 없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본인의 모습 깨닫지 못하고
정말 구원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저 자신이 참 사랑이 없으면서 제가 직업으로나 뭐 겉으로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그 일시적으로 아니면 제가 가진 무슨 조금 긍휼의 마음 뭐 이런 것인데 그건 사실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 본질이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사랑이 없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분량만큼 믿음 안에 우리가 인도한 바는 다 성령 안에 교제하는 우리의 그 성도의 그 우리의 관계의 삶이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무 소용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를 정말 그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는 제 이러한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바깥을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이라는 것이 이게 지옥이죠. 뭐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러한 모습에는 우리의 온갖 그 정욕과 욕심의 노예가 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우리가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 사는 복음이 없는 우리 인간의 이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게 지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죄와 진노에서 우리가 해방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정말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거부하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거부한다면 이런 신학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뭐 거룩한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다 그 거스리는 거라고 대적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유한성보다도 유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깊은 죄인인 걸 깨달아서 그래서 주님 보혈을 의지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도 또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으로야만 분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을 바쳐주신 것이 뭐냐면 이 회개 복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없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태까지 저희들에게 모든 걸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고 저도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때로는 이렇게 인커리지도 해드리고 잘해드리고 이런 마음은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께 마음 열고 또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 순종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참다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것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세상을 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이런 인간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그건 복음도 아니고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저희들의 영적인 기쁨도 없고 또 저희들이 이 일을 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의로 하겠습니까? 이거 무슨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비록 겉으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속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또 한편으로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이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인생을 돌이켜봐도 한 사람이라도 참다운 회개의 복음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통한다면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의 교통에
우리가 뭐 새로 오신 분이든 오래되신 분이든 그 누구든 반드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참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는 죄인,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셔서, 그래서 보혈공로 의지해서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따라가시고 성령님이 그냥 전부가 되셔야 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 삶은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게 되고 우리 삶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확신을 저희들 영혼 속에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본질,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이 영분별을 우리가 이렇게 영의 교통이 없다면은 이것이 미련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본질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본질상 이거는 by nature입니다. 영어로는 그 킹제임스에게는 by nature인데, 이거는 그냥 by nature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죄를 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또 악해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그냥 아기는 그냥 이노센트하기 때문에 그냥 뉴트럴하다는 거죠. 중립적으로 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죄가 이제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by nature라는 뜻은 by birth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그냥 이 세상에 죄로 태어난 거예요. 물론 이제 무조건 죄만 또 말씀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의 그 하나님 호흡의 그림자와 또 우리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도 또 주님께 허락하시는 이런 복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로마서 5장을 바로 이해하면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로마서 5장에 잘 설명해 주는데,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은 관계입니다. 계속 이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이 관계가 계속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대개 보면은 뭐 이렇게 심장이 약하거나 또 혈관계통이나 뭐 당뇨나 또 뭐 어떤 사람이 이나 뭐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약한 것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약한 걸 물려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죄라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물려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담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한 분으로 통해 가지고 생명으로 이제 관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의 관계, 이 죄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바뀌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나은 것을 예수님 한 사람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주신 선물, 이게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이 새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갖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의 죄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아담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율법이 오기 전에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는 죄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적당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뭐 파킹을 아무데나 막 하는데 법이 없으면 아무데나 해도 그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만, 이제 법이 들어오면은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이 뭔지를 이제 깨달아서 법에 맞추게 되는 거겠죠. 근데 하여튼 모든 것들이 법이 없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아담과 모세 사이에도 안 죽은 사람은 없죠. 다 죽었잖아요. 이건 죄의 삭시인데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율법이 오기 전에도 그때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얘기, 저는 이것을 정말 이 원리를, 이 영적인 원리를 정말 깊이 깨달은 제 과거에 좀 있는데, 어린아기가 죽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어린아이가 정말 진짜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었어요. 그것에 왜 죽습니까? 아기가 잘못해서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그래서 by birth, 태어날 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기도 그가 아무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율법 적용할 것도 없지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아담 한 사람 가운데 아담의 죄가 이것이 그 어린아이에게도 역사한다는 것 말이죠. 그래서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죄의 이 모든 관계와 이 줄기를 예수님 한 사람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프리 기프트입니다. 아주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것 됩니다. 우리의 그 성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기를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생각 따지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은 전혀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진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인본주의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발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게 인간 생각으로 이거 따지시면 답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이 진리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깊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을 드리는 거죠. 행위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 모든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뭐 이해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따질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또 자기 중심에 우리가 죄인인 것, 그리고 이 회개의 복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순간에 복음을 영접해서 주님 주시는 그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교통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도 주님께 인도함 받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